성교봉사 266쪽입니다. 네. 오늘 그 대전 삼육초등학교에서 38명의 귀한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침례를 결심해서 귀한 침례식이 있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 기관들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기관들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요. 우리 특별히 생각나실 때 우리 대전 삼육 초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교직원분들과 또 우리 예, 학부모들, 우리 하나님의 뜻과 또 사명에 맞는 기관으로서 좋은 봉사들을 하고 또 좋은 영향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전 삼육 초등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67쪽이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선교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그 가치를 매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면서 11시에 주의 포도원에 들어간 죄인도 그러했다. 그가 일한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 이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기뻐하시는 정신이다. 어저께 들으신 것처럼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일꾼들이 어떤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어떤 사람은 10시부터 또 어떤 사람은 뭐 오후 1시 또 3시 맨 나중에 불려간 사람은 5시에 불려갔다 그랬죠. 근데 이 5시에 불려간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일한 시간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품삯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품삯을 다 똑같이 1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10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또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10만 원씩을 주었을 때에 짧은 시간 일했으면서 그 품삯을 어, 온전하게 다 받은 사람은 너무나 송구스럽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분에 지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런 마음과 또 태도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넘쳐나고 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과분하다고 생각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하게 될 때에 큰, 더 큰 보상들을 우리가 또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확실한 보상.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각각 사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충실히 의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보상하지 않으신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잘 아시죠? 주 안에서 한 수고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나눠주면서 또 선교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시간을 할애해서 그 관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충실하게 선교와 개인전도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상을 어,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확실한 보상. 충실하고 신실하게 행한 모든 일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칭찬의 표로 보답을 받을 것이다. 보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일꾼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참 역경과 고난과 또 암담한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해나가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 열매들을 가지고 오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예전에 그 문서전도 하시는 분들이 무슨 대기업 사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그렇죠? 방문 판매죠. 방문 판매. 문서전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책가방을 들고 나가는 그런 분들 어떤 때는 하루에 정말 책 한 권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그 수고와 또 희생적인 봉사에 큰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에, 성장을 해서 그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30대 초반에 그 저희 아버지를 잃으시고 이제 혼자서 삼남매를 키우는데 삼형제를 키우는데 에, 이제 남편도 없고 혼자서 그 장사를 해가지고 일정한 뭐 직업도 없고 그런데 장사를 해서 삼형제를 키워야 되는데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어, 돈을 버는 일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생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문서전도를 하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문서전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도 자녀들을 삼육교육을 시킨다고 다 이제 삼육학교를 보내는데 정말 재정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에,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생계와 선교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문서전도의 일을 평생 동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 5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는 지금 팔순 노모님이신데 그 손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또 손자들은 지금 이제 과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이제 들어갔대요. 물론 좀 너무 현실적이고 또 세속적인 어떤 그 예정일지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평생의 그 헌신과 또 선교를 위한 열망을 통해서 그 모든 자녀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어, 교역자가 되고 더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자신의 일들을 갖다가 충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어,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사실을 이제 확신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충실하고 신실하게 행한 모든 일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칭찬의 표로 보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일꾼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가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어,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Paradox of Faith. 신앙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뭐 옛날에 그랬죠. 이 현미요소, 율무요소를 방문 판매로 팔러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사실 뭐 현미요소, 율무요소를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집집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 이분은 목적인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비천해 보이는 미약한 사람들이 정말 그 바울이 영어의 몸으로 그가 그 가이사의 집에 로마 황제 그 당시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초인류 강대국이죠. 가이사의 집 시저의 집에 황족들을 갖다가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비천하고 미약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여기 신앙의 역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된 진리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그리고 약함 속에 강함이 있다고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가장 미약하고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의 또 그 구원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선교인이 되기 전에 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나는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함과 미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신을 자부하는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인간적인 구상들을 해도 사실 그것이 다 꼬이고 계획대로 안 될 경우들이 많아요. 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계획과 또 삶의 포부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믿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속에서 오히려 세상이 부러워하고 놀라는 그런 그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어, 그 이 신앙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니라.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문은 작은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에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참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오히려 이 천국문이 열리지 않고 그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한 작은 아이가 순결하고 단순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 영원한 문을 살짝 터치하게 될 때 오히려 활짝 열린다는 이런 말씀. 순백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기도에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순백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천국의 황금문을 터치할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상을 우리가 충분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행하는 자들은 이마에 희생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보상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격려와 용기가 되어야 한다. 네. 우리가 현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거의 무익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우리가 열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선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그 노력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 노력이 실패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일이 하늘에 기록되며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을 보증해 주셨다. 그렇죠. 그 몸 한 번 기도응답을 받던 조지 밀러의 이야기 우리가 아시지만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5번째 친구는 밀러의 장례식장에서 밀러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왔던 이 5번째 친구가 회심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어, 밀러는 자신의 그 5번째 친구를 위한 기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 그의 수고의 결과가 하늘에 기록되고 사후에 그가 그 보상을 받게 된 것을 이제 하늘 가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과 상급은 금세 사라지고 시들고 잊혀지지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보상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인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기회와 시간과 재정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우리가 결심하면서 주께서 주실 보상과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의 복과 또 하늘 금거리를 걸을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수정 강가에서 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와 또 구속의 노래를 영원토록 부를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또 강 좌우에 있는 생명 열매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 자신들을 둘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상상들을 하면서 오늘 또 주께서 맡기신 이 선교의 사명들을 우리가 친절한 말과 행동과 태도와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또 실천할 수 있는 오늘 귀한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기도에 참여하신 주의 모든 종들의 개인의 삶과 생애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경험되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